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6회 하나님과 제비뽑기. 여호수아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의 장면입니다.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을 제외하고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9개 반 지파들에게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해주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해주는 이 방식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방식이 공평한 방식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비뽑기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평등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의롭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가나안 입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언제나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작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십니다. 가나안 입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되어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분배해 주었고 가나안 입성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사람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그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 공로까지도 모두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까지도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는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과정, 즉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한 땅의 모양을 보면 어떤 지파는 땅을 넓게 차지하였고 어떤 지파는 땅을 좁게 차지하였습니다. 어떤 지파는 기름진 바닷가의 땅을 차지하였고 어떤 지파는 척박한 산악지역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비를 뽑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각 지파의 인구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수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방식은 조금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영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늘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학교까지가 꽤 먼 거리였고 학교에 개인 사물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임이 함께 가는 친구들과 책가방을 들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친구가 이긴 친구의 책가방을 정해진 위치까지 들어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맨손으로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로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친구 두세 명의 가방을 꼬박 들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억세게 운이 없는 날이네. 오늘은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것이 이 게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직장인들이 점심값 내기를 위해서 사다리 타는 것이나 혹은 커피값 내기를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재수에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불복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운 좋고 재수 좋고 복 있는 지파는 기름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운 없고 재수 없고 복 없는 지파는 척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좁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사람의 차원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결코 복불복을 의미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공로를 다 사람에게 돌리시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나안 이방 민족을 쳐부수었고 그 결과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끼리의 또 다른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가 자기들의 몫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쳤다고, 우리 지파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고 공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지파가 당연히 더 넓은 땅, 더 기름진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더 기름진 땅을 얻기 위해 격렬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이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 일이란다. 따라서 너희들 스스로가 논할 공적과 업적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다. 너희들이 받는 땅은 너희들의 행위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란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즉 공로는 모두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돌려주시되 그 일의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비뽑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비뽑기가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재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복불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온전한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가 인구수에 비해 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더 많은 소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가 척박한 산악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면적, 땅의 좋고 나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얼마나 멋있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말이 되고 언제나 이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뽑기도 얼핏 보면 길거리 야바이꾼들의 놀이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제비뽑기 속에 담겨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